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형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죠. 무당은 악한 영과 접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당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하고 평안이 아닌 두려움에 잡히게 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도 무당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고 죄의 미혹이 되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행음과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에 대한 서적을 읽어보거나 서치를 해보면 이들의 제사 행위는 늘 음란한 성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산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아무 사람들과 그룹 섹스를 하는 것이 만연했고요. 가나안의 몰렉이란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행위도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가만히 보면 다 묶여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아주 끝까지 타락해버리는 것과,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이 무당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는 늘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도 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내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복된 여정 말씀 가운데 잘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겠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때를 잃어버리고 나그네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학대했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지요. 어떻게 철이 없었고, 어떻게 교만했었고, 어떻게 연약했었고, 어떻게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매일의 은혜를 간구하며 인격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들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죠. 참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주셨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시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욕심을 갖고 그것을 꼭 갖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옷을 전당 잡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더 주셨으니까 전당 잡힌 사람이 찾아올 능력이 안 되면 너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다 은혜를 깨달을 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너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혹시 인색하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말씀을 잘 듣고 베푸는 하루를 여러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자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내 삶에 담아 넉넉한 하루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나에게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것, 소, 양 등 이런 하나님께 율례를 따라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면서 범사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줄지며 3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줄지라,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한 곡식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다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고 가족들을 존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베풀고 나누고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과거의 모습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정을 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